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5장 전반부에서 다룬 속죄제의 규례에 더하여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들, 특히 속죄제물을 잡는 장소, 또 속죄제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 같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속죄제의 제물을 잡는 위치에 대한 것으로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레위기 1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 앞 번제물을 잡는 곳의 위치는 제단 북쪽에 해당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북쪽이 여호와 앞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 동서방향으로 놓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북쪽은 성소 입구를 바라보고 서면 번제단의 오른쪽이 되고 성소 입구에서 바라보면 번제단의 왼쪽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오른쪽이지만 성도님들 계신 자리에서 여기를 보면 여기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여기가 여호와 앞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단 북쪽이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승리와 강인함, 능력을 상징하고 왼쪽은 패배와 약함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에서 바라보면 제단 북쪽은 제단의 오른쪽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고 성막 입구에서 번제단을 바라보고 서면 번제단 북쪽은 왼쪽이 되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소,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북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상한 심령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가 여호와 앞이다 그러는 거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위치니까요. 자, 그렇게 번제단 북쪽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은 죄를 위하여 속죄제 제물을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6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다만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경우는 속죄제의 제물을 피를
번제단의 뿌리는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또 성소와 분향단에 뿌리게 되죠.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레위기 6장 30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레위기 6장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입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는 먼저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0장 17절 말씀 찾아봅니다. 레위기 10장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물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민수기 14장 19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는 두 가지 사실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이고 두 번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사하신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타라는 단어가 죄악을 담당하다, 죄악을 짊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해 주실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7절에서는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 10장 17절 지금 펴놓고 있으시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죄를 제사장이 담당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회중들에게 제사장들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린 후에 제사장들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일부러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속죄 제물을 받으셨다는 확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죄사함이 확장되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십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인을 용납하사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셨음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신의 살과 피로 하시는 거죠. 그 어떤 짐승의 피도 단번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일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하게 한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회중의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못하는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또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은 죄인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두 태워 올려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이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